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활동에 대해서, 그다음에 21절부터 22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8절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특별하게 이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하나님으로까지 올라가는 족보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1절은요. 디베료가 등장하는데, 디베료는 AD 14년에 즉위를 했고요. 15해 되는 때가 AD 28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AD 27년에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시기가 맞지 않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디베료는 단독 통치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부친과 함께한 그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2년을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지역을 4분의 1로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이제 분봉왕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2절은요. 안나스 분봉왕이 등장하는데요. AD 6년에 총독 구레뇨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임명받은 이후에 15년에 해임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인데요. 이건 당시에 당연히 제사장이라는 것은 종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로마가 이것을 정치 세력화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임의로 임명하고 또 임의로 해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맡게 돼야 되는데, 평생을 종교를 정치화해서 로마가 종교를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했었던 그것이죠. 그래서 당시 안나스가 그러한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은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누가는 이 말씀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죠. 왕의 행차 전에 마차가 갈 길을 평탄하게 했었던 그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7절부터는요. 여기 무리와 세리와 군인, 이 세 부류에게 경고를 하는, 또 세례를 받기 전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교훈을 받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히 무리가 누구를 지칭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리라 그러면 일반 대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특별히 요한이 등장하는 이 본문에서 이 무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일반 대중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4절은요. 군인들의 월급이 적어가지고 협박과 중상과 모략 등으로 생계에 도움을 받아왔던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이 청렴하고 결백한 것 같으나 그 전술에는 기만 전술이 항상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짓말 전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한 예이기도 합니다. 16절은요. 신들매라고 하는데, 신발을 발에 고정시켜주는 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종이 했었던 행동이죠. 그리고 성령과 불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요한이 줄 수 없는 세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과 불에 대한 연구 또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은요. 헤롯 안디바와 아내 헤로디아의 일이라고 하는데, 헤롯 안디바가 바로 그 앞서 말했던 분봉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삼촌이었던 헤롯 빌립 1세와 결혼했던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다시 조카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당시에 잘못된 결혼을 지적했고요. 특별히 세례 요한이 이것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서 이 헤로디아가 그 세례 요한에게 여러 가지 제목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게 됐죠. 22절은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시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23절부터의 이 족보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30세라는 의미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족보 중에 헨리라고 등장하는데 이 헨리라는 명칭 또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장하지 않은 이름이 등장하고 야곱과 연관되어서 실제 그 야곱의 족보와는 다른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족보의 명칭이나 연대 구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 또 하나님을 족보에 포함시키는 것이 왜 이렇게 포함이 되었는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